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이 교회 안에는 여기 오늘 말씀처럼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또 늙으신 그 여성분들도 있고 또 젊은 여성도 있고 또 교회 안에는 또 이런 그 여기 나온 그 과부처럼 외로운 분들도 있고 다양한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 다양한 계층의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에게 하는 말씀이니까 첫째는 목회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되고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그 다른 성도님들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하는 것을 돌아보는 그런 그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거에 우리 아버님이 저보고 친절해라. 제가 좀 이게 친절하고는 조금 이게 거리가 좀 있어요. 그러다고 내가 뭐 폭군은 아니지만 쉽게 말하면 좀 사근사근하게 아이고 목사님 어떠십니까? 아이고 이렇게 낯간지러울 정도로 이렇게를 못해.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사람 그냥 간 먹이듯이 그냥 이런 사람이 있고 그거 뭐 자기의 그런 그 스타일인데 이게 억지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저보고 이게 그 친절히 하라.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다 이거야. 목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되지 이런 생각했는데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렇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막 필요 이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성도들을 대할 때 친절한 마음으로 대해라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었다 생각이 돼요. 근데 그거는 뭐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성도들도 서로에게 친절히 해야 되지 않아요? 그죠? 네. 그 서로 또 성도들은 목사님에게 또 친절히 하고 목사도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는 자세로 그렇게 해야 되고 그 교회가 그래야 아름다운 그런 그 분위기가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외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다. 이럴 때는 뭐 여러 말 할 것 없어. 무조건 친절히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어렵지만 말이에요. 왔는데 우리가 여기에 정착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왔는데 우리가 보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서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뭐 조금 뭐 부족하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이럴 수 있지만은 처음 나오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조금 너무 좀 뭐가 서먹서먹하고 뭔가 분위기가 어떻게 좀 험하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갔는데 막 분위기가 딱딱하고 전부 그냥 막 무슨 막 인상 쓰고 앉아있고 그냥 막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또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가고 싶지. 뭔가 이게 서로 따뜻하게 대하고 친절히 대해줘야 그리고 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는 모든 인간에게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간에 우리 내부적으로도 친절해야 되지만은 이 외부에서 오는 사람 또 온 지 얼마나 안 되는 사람들에게 친절히 행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해봐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니까. 그동안에 우리 지난날 한번 돌이켜봐봐. 응? 혹시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놓친 사람들이 없는가 돌아보고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우리들이 노력을 해야 돼. 우리 진짜 전도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왔는데 이왕이면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친절히 행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대해야지. 이 뭐미가 신천지 같은 데는 그 새로운 사람 오면은 막 전략적으로 그냥 막 계획적으로 막 접근한다고 그러잖아요. 막 돈도 빌려주고 일자리도 소개해주고 막 이러니까 야 대단하다 야. 그래서 이게 물론 나쁜 의도이기는 하지만은 처음 온 사람한테 막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막 힘이 돼주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빠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갔더니 뭐 쳐다보지도 않고 왔느냐 뭐 가느냐 별로 관심도 없고 이러면 또 가고 싶지 않다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들도 전도하는 것들 우리 원하지만은 그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스스로 온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교회에서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우리도 겪어봤지만은 여러분 그 교인 한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려면 그 몇 년 갖고 안 되잖아. 좀 시간이 가야 되잖아요. 그죠? 한 뭐 1년 지나니까 이제는 괜찮겠지 하고 말 막 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 내가 볼 때 3년 이상은 넘어야 돼. 그 사람이 시험 안 들고 여기서 뿌리 내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그래도 3년은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조금 뿌리가 내려져가지고 이렇게 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잘못하면 이 마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떠날 수 있다니까요. 우리 경험 많이 있잖아요. 뭐 지나간 거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 앞으로는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우리 기쁨으로 환영하고 친절히 행해서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기본적으로 친절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도 뭐 식당이나 무슨 뭐 이런 카페나 하여튼 어느 이런 데 가면은 이 벌써 친절히 하면은 기분 좋잖아요. 또 가고 싶잖아요. 제가 이제 그 옥천에 그 커피 파는 이디야 커피 파는 이 단골이야. 자주 가니까 이제 거기 가서 몇 년 됐어. 근데 거기에 커피 파는 그 여자가 이름이 사라야, 사라. 딱 사라 그러니까 어디 교회 다니는 풍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명찰에 이렇게 사라라고 돼 있어, 사람에서. 내가 이제 지나가는 거 교회 다녀요? 교회 다녀요. 그러냐고 반갑다고. 나 여기 예전에 교회 목사라고 해고 목사님 그러면서 얼마나 친절히 해주는지 몰라. 지금까지 가잖아. 오늘도 갔어. 응? 말 한마디도 사근사근하게 해주고 막 오면 반가워 해주고 막 이러니까 뭐 커피 안 마시고 싶은데 또 간다 이거야. 응? 그 사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갔는데 뭐 막 이 무뚝뚝하게 하고 막 뭐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뭐 이러면 이게 또 가고 싶지 않잖아요. 응?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오래된 우리들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의 거의 주인과 같은 그 우리들은 항상 자세를 그렇게 가져야 된다. 응? 새 사람이 오면 항상 열린 마음으로 환영하고 받아주고 모르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 하는 것을 저도 경험적으로 깨닫고 아마 여러분들도 깊이 공감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은 이게 여러 계층이 있는데 첫째 보면 여기에 늙은이 그랬잖아요. 늙은이. 이분은 뭡니까? 노인 남성을 말하는 거예요. 노인 남성. 남자 노인을 여기 말하는 겁니다. 남자 노인,
남자 노인들을 꾸짖지 말고, 여기 꾸짖지 말라는 그런 말은 뭐냐면 비난하지 마라 이게. 나이 먹은 사람을 비난하지 말아라. 응? 나이 먹어가지고 말이지 그것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거. 비난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나보다 나이 많으신 그런 분한테 우리가 말을 갖다가 그렇게 비난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꾸짖지 말고 하는 그 말의 뜻은 그런 뜻이야. 그리고 꾸짖지 말고 권하되 부드럽게 말하라 이게.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친아버지한테는 버릇없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가끔 보면은 버릇없이 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그거는 진짜 자기에게 아직도 서툴러. 이 머미가 자기 친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로 이 천륜을 어기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은 이게 천륜과 같거든. 이거는 바뀔 수 없는 천륜이에요. 근본이다 이게. 이거 근본. 이 근본을 뒤집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될 리가 없어. 그러니까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존경하라. 이것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는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 말은 뭡니까? 인간의 근본 천륜이다 이게. 천륜. 응? 그래서 대부분 보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아버지한테 말 함부로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나보다 나이 많은 그런 어른한테는 비난하듯이 말하지 말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꼰대가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저번에 이제 충대병원 예약이 돼가지고 가는데 내가 왜 한번 기침하다가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날이야 그날. 응? 이 가다가 기침했는데 이게 막 정신이 몽롱해갖고 차가 중앙선을 넘었다니까 식은땀이 막 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근데 이제 그날이 병원 예약된 날 병원에 갔더니 이 간호사가 말이지 말을 얼마나 버르장머리 없이 하는가. 아주 그냥 나를 깔보면서 한데 아이고 보통 평소에 나 그렇게 화가 안 나는데 그날은 되게 화가 나더라니까. 그러면서 이 버리장머리 없이 이 말이 팍 나오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부모와 같은 사람한테는 말을 부드럽게 잘해야 되거든. 이렇게 설명하듯이. 근데 막 지가 어른이야 보면 막 꾸짖듯이 가르치듯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는 안 된다. 이제 물론 세상이 아니지만 교회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교회 안에서는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존경심을 가지고. 이게 교회는 직분도 중요하지만은 직분도 그렇지만 나이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은 내가 더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보다 더 연배인 분한테 꾸짖듯이 말하지 말고 잘 설명해드리고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젊은이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형제에게 하듯 하고. 이 젊은 성도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나보다 좀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형제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같이 하듯 하고, 꼭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처럼 이렇게 대하지 말고 친근하게 대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형제같이 대하고.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개 보면 내가 볼 때 잘해요 다들.
같은 성도들끼리 참 서로 이렇게 친근하게 하고 친숙하게 하고 특별히 그 삐딱한 사람 아니면은 다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늙은 여자에게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신 그 할머니 이런 분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우리 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어머님이 십자가 앞에 있었잖아요. 응? 그럴 때 그 옆에 요한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로 이 요한이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탁이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믿음 안에서 그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지만은 자기 스승의 어머니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그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다른 지역에 갈 때도 모시고 가고 끝까지 모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이 노인분들 어머니에게 하듯 하면 솔직히 말해서 친어머니만큼 하겠어? 응? 자기 엄마한테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러나 그런 자세를 가지라 이게 그런 자세를 갖고 늙은 그 여성들에게 대하라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이 요새 이제 그 TV에도 나오지만은 우리 인간이 살면서 나이 들어가고 제일 무서운 게 이 치매야 치매. 응? 치매. 어제도 방송 보니까 응? 치매 그 문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응? 여러분 기도 빡세게 해야 돼. 치매 안 오도록. 응? 그래서 치매 안 오는 방법은 뭐냐? 말씀 묵상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해요. 기도생활. 응? 말씀 묵상 기도생활. 응? 물론 자기 경건을 위해서도 하지만 치매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거 해야 돼. 자꾸 이 뇌를 활동해야 되거든. 응? 이런 거 안 하고 자꾸 유튜브나 보고 TV나 보고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남편 들어오는데 왜 이웃집 아저씨가 들어와?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응? 이게 말이 그렇지 이게 장난이 아니라니까 이 일이. 응. 그래서 이 보통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이 치매를 국가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이게 왜냐면 이 한 집안에 치매가 걸리면은 그 한 사람을 끝내 가정 전체가 어려움이 와가지고 사회적으로도 문제다 이게. 응? 그리고 치매 걸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우울해진다 이거예요. 같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응? 그런데 대부분 보면 따로 떨어뜨려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하여튼 열심히 기도 생활 하시고, 예? 그래서 제가 어떤 방송에 보니까 내 전문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데 손이 부지런한 자는 치매가 안 걸린대. 자꾸 손을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나이 들면 자꾸 이제 일 안 하려고 막 손도 안 움직이고 이러면 그게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자꾸 이게 손이 움직여야지. 예? 그래서 손이 움직이는 거는 뇌 작용이 막 된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도 젓가락질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젓가락질도 안 하고 맨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그러면 손 사용이 자꾸 줄어들면 안 된다니까. 이게 손 사용을 많이 해. 손이 부지런한 자가 장수한다. 그게 왜냐하면 뇌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치매가 남성보다는 그 여성들에게 많이 온대요. 아니 이제 이게 다 그런 게 프로로 그 통계상 볼 때 그렇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늘 조심해야 되지만은 이게 조심한다고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본인이
관리를 해야 되고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되고, 응? 그리고 또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니까 신앙생활에 힘쓰시고. 그래서 늘 기도하지만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건강하게 주님 앞에 설 때 건강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노인 어르신들한테 잘해야 된다니까, 교회 안에서. 응? 요새 보면은 자식들 다 딴 데 가서 살고, 예? 노인들만 딸랑 남아가지고 외롭게 사는 노인들 많잖아요. 이게 외로움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응? 그러면 우리는 같은 성도로서 그래도 혼자 계신 분 전화라도 한번 해드리고 관심 보여주고 좀 뭐 이렇게 돌보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그 다음에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며,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돼. 나보다 어린 사람이지만 이 여성한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 보면 막 친구끼리 친하니까 또 뭐 후배하고 이렇게 친하니까 부인들한테 함부로 하는 이런 남자들이 있더라고요. 또 요새는 여자들 또 맞장구 치고 막 이래. 나는 그거 참 꼴보기 싫어. 몰라, 내가 꼰대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이가 많고 적고 간에 남의 부인은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응? 그런데 아무리 남자끼리 친하다고 해가지고 부인한테까지 막 하는 거는 그건 정말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무너지는 거야. 저는 그래서 나보다 후배지만은 후배 부인한테는 그래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해야지. 응? 나보다 후배라고 해서 막 반말해버리고 함부로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소리야. 친한 친구들도, 저도 친한 친구지만은 내 친한 친구 부인한테도 함부로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친하니까 막 부인들하고도 친해가지고 막 먹고 막 서로 막 농담하고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거는 막가파들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이 부부간에 도리가 있고 말이지. 그것도 남의 부인 아니야. 남의 부인에 대해서 그렇게 나보다 어리다고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돼.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 밑에 사람이지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특히 이게 그 성이 다를 때는 더 그렇다. 우리가 이 질서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질서가 하나 무너지면 다른 것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 하나 무너지면 다른 데도 무너져. 그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 기본적인 걸 지켜야 돼요, 우리가. 그래도 남의 부인에 대해서 이게 또 그건 뭐 여자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친하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고, 그 다음에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는 바람 안 피는 과부. 굳이 말한다면 이런 분들은 정말 여러분 혼자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장모님도 일찍 혼자 되셔가지고 그래도 수십 년을 혼자 이렇게 사시고 믿음 생활을 했거든. 얼마나 존경스럽고 대단한 겁니까? 얼마나 유혹도 많고 혼자서 산다는 게 그게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 응?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존대해라. 무시하지 말고 존대. 그 인생을 높여라. 여러분 혼자서 인생을 사는 게 그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니 얼마나 존경스러운 일이에요. 존대해라.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도 뭐 말씀이 있지만은 오늘 말씀 여기까지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늘은 늙은 남자, 그 다음에 젊은 남자, 그 다음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참 과부.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또 친절해야 되고 친근해야 되고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가깝고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우리가 허물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간에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존중하는 이런 기본선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관계가 오래가는 거예요. 항상 보면 그 관계를 넘어선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이 기본적인 선을 지키면 그 관계가 오래 간다.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서로 존경하시고 서로 높이고 서로 친근하게 하고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 다양한 성도님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가족과 같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